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57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원래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8절까지 문단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757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욥기 바로 앞에 있죠. 시편 욥기, 시편 앞에 욥기 있고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얻은 단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이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괴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 무리를 내리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직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만함을 참아내며 내 신상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내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실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이친 조서는 누구든지 살해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성경입니다. 왜 논란이 많으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속 역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요 이 에스더서가 정경이 맞나라고 하는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처음으로 읽혀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게 되고 나라 없이 그냥 이렇게 처량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돕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라가 없는 현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표는 전혀 그게 증명이 안 되고 직장이 제대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늘 일상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도전받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면 그럴까요? 현실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형편이 아닌 우리의 삶이 늘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이 에스더서가 말해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억압받지만 우리가 지금 대국에 의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당하고 있고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이 에스더서 전반의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유다인 모두 다가 진멸당할 뻔하고 인종청소당할 뻔했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은 아마 2000년 역사 동안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고대 권력에 보면 지극히 당연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300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 어떤 왕 하나가 나오죠. 그 아저씨가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니까 다리오라고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일으킨 사람. 그리고 또 그 사위가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왕이 전설적인 왕이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중동이 전 세계 권력을 잡게 만드는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술력도 가졌고 군사력도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막을 농업 지역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3000년이 앞서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다고. 거기다 자기 아내 한 명이 산지족 출신인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작품이 지금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게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고레스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권력들이 세지고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제국주의 옛날 시대 때 보면 그렇게 땅 따먹는 것에 연민을 했을까? 아니 가보지도 다 못할 거고 다 못 돌아다닐 땅인데 그렇게 침략 전쟁을 많이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당시에 경제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요,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침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싹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동네 한 10동네 있는 데를 갖다 빼앗아가지고 한 동네가 잘 살았으니까 길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들겠죠. 그걸 성공했던 사람이 다리오였고 그걸 성공했던 사람이 고레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세르크세스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앞에서 다 해먹는 바람에 땅을 늘리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상태가 어떨까요? 국민들의 원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침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조금 마탱이가 가냐니까 우리나라의 연산군처럼 됐거든요. 일장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완전 미쳤어. 180일 동안 뭐 부비부비하고 이렇게 막 홍대 프라이데이 나이트 180일 동안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들도 좀 여러분 남편들이 그만큼 놀았으니까 여자들이 입이 얼마나 나왔겠냐고. 그 이제 여자들 데이, 레이디 데이 이렇게 또 만들어줬어. 해놓고는 이 왕이 이제 맛이 점점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마누라 되게 이쁜데 한번 보여줄까? 이런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을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나와가지고 옷 입고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성적인 것들을 나타나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절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신기한 게 있어요. 언제 속이 좁아지는지 아세요? 언제 자기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일이 잘 안 될 때, 극도로 피곤할 때, 어떤 내 삶에 그냥 긴장하고 바쁘고 그 일이 잘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고 어려워지면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그렇다는 뜻이죠. 사람마다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니까 그 분노를 아내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남자들 다 보는 남자들끼리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옆편에 가만두니까 옆에서 또 이제 이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스더서에서 또 하나의 맥락, 구속사적인 맥락은 나중에 나이 드시면 좀 배우시고요. 예수님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 이전에 알아야 될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인간의 분노를 인간은 어떻게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는데 옆에서 아유 진정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지금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있는 마누라도 누가 말을 듣겠냐? 왕이 나오라는데 말을 안 듣는데 그럼 내가 나오라면 이러면 우선 개판으로 문제는 된다. 이거 완전 이거 페르시아 이거 끝장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법을 만들어. 어떤 법을 만드냐? 마누라가 한편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법을 만들어. 표정이 지금 조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여왕이 황후가 폐위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필
하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누가 왕후가 됐냐니까 소수민족 출신이었던 유다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왕후가 단순히 아름다웠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자기가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뒤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요? 짓불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 그건 그거 객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 왕후는 굉장한 큰 민족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 생활하다 보면 교민들 보면요 되게 서러움이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되게 많걸랑요. 인종차별이 많은데 아시아인 중에서도 좀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조심하고요. 중국 사람들 조심합니다. 왜냐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조심해요. 우리끼리 분열이 잘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숫자도 작으니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왠지 모르게 쪽수에서 밀리면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아마 그 논리로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법도 규정을 하지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의 모든 권력은 눈으로 보기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뒤에서 보면 이 인자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축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하고 혼자 골을 넣기를 바라지만 진짜 중요한 게 축구나 뭐나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요. 키 플레이어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제도 이제 첫 골 넣을 때 보니까 손흥민이 잘 차고 나가다가 드리블이 조금 길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승우가 탁 차놨잖아요. 그 오늘 인터뷰한 걸 살짝 봤더니 이랬더라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 했더니 골을 툭 찼는데 이승우가 갑자기 그 소리를 질렀대요. 나와! 이랬대요. 이제 우리 한국 축구에서 서로가 반말하는 문화를 누가 만드냐니까 히든크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하면 뭐 여러분 축구 플레이하면서 노비말 선배님 공 좀 주십시오! 선배님! 이러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든크 어땠냐면 운동장 안에서 다 반말해요. 다 지시를 써요. 뭐 이렇게 선배라고 패스해주고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걸 깨뜨렸던 사람이 히든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엔 좀 놀랍잖아요. 이제 나이 얼마 안 되는 애가 갑자기 그 손흥민하고 급도 다른데 그 패스를 하고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제 두 골 다 어시스트를 누가 했냐니까 뭐 알게 모르게 뭐 어시스트라는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될 수도 어줍지 않게 패스가 되는데 골 넣으면 또 어시스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골 다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 게임을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것에. 어제 좀 느끼셨죠? 한 골 딱 넣고 나니까 기가 살아요. 사람이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뭐 모든 데이터로 보면 체력도 떨어지고 연장전까지 하니까 굉장히 떨어지는데 한 골 넣고 두 번째 골 딱 넣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는 내가 보니까 스페인이 와도 우리가 이길 판이에요. 그때는 누가 와도 그 사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곳에나 보면 표면적인 대표가 있고요. 후면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무언가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은 한 명한테만 잘 배우면 다 모든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뭘 알까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걸 해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줄 아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도 한 명씩 있지. 집집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딸들이 그런 일을 하거나 하여튼 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보면은 나는 죽어라도 못 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말 한마디만 잘하면 싹싹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만이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세상을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왕놀이하고 집에 와서 실질적으로 왕놀이는 하만이 하고 있었다. 이제 대궐로 들어갈 때마다 뭐 궁전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90도로 인사하고 그냥 막 만세 외치는데 한 명이 조금 뭐라 그럴까 믿음은 좋은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형님이 그냥 좀 대충 맞춰가지고 인사도 좀 하면 될 텐데 목이 뻣뻣해. 그 처음에는 저 새끼가 왜 인사를 안 하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두 번,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요거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앙심이 부어진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진짜 한 대 꽉 쥐어받고 싶은데 못 쥐어, 선생님을 쥐어받을 수는 없잖아. 그쵸? 엄마를 쥐어받고 싶고 아빠를 쥐어받고 싶으면 못하잖아요. 그쵸? 내가 진짜 나중에 힘 크고 막 세지면 막 어떻게라도 안 갚으면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만은 힘이 있었다. 권력이 있었다. 그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 분노를 딱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그 분노를 극대화시키. 여러분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일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아하수의 분노를 극대화시킨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분노를 가지고 있는 하만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이 극대화시키면서 어떻게 만드느냐,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 사람이냐, 유다인이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법을 완전히 청소해버리잖아.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왕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은 종교법이 독특하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날마다 술독에 흥청망청하고 살아가는 아하수에게 와가지고, 그래 네 마음대로. 얼마나 왕이 정신이 없었으면 왕의 도장이 이렇게 반지가 있다고. 이건 뭐냐면 거인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걸 누구한테 집어던졌냐니까 하만에게 집어던진 거예요. 하만은 끝났지. 자기 마음대로 조서 써가지고 쫙 돌려가지고 몇 날 며칠 날 죽여버리자. 근데 죽이는데 날짜를 정하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니까, 이 당시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주사위가 나와요. 주사위가 나오는데 원래 주사위라고 하는 게 1부터 6까지 숫자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주 토속신앙하고 연관이 있어요. 날짜를 받을 때, 신의 날짜를 받을 때 주사위를 하늘로 던지고 땅에 떨어지죠. 요게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적인 관이란 말이에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다스리는 바알의 신과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세라 신의 접목을 통해서 하늘의 신에게 모든 것을, 내 운명을 던짐으로써 하늘의 뜻이 맞아져가지고 아세라의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게 주사위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그 당시 언어로 뭐라고 썼냐니까 부르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딱 해가지고 태기를 하고 날짜를 잡고 이날 죽여야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불임절날 죽이기로 한 바로 그날 누가 죽게 되냐니까 유다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을 세웠던 하만과 그의 가족 일가가 죽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재미나죠, 그렇죠? 성경을 좀 재미나게 보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재미나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사람들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공분이 일어나고 그러면 분노라고 하면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운전하고 이제 주차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아마 스티커를 밟고 받겠죠. 집집마다 보통 한 대 정도나 아니면 맥시멈 2대까지인데 그거 하게 되면 나머지는 또 이렇게 그 스티커 값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차도 좋은 것들만 보니까 토요타, 그러면 그냥 뭐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될 텐데 그거 안 내려고 하다가 이제 스티커 붙였겠죠. 스티커 붙였는데 그 어르신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러다가 성질 나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너무하시지.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대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주민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번 모르세요? 이 사건 잘 모르세요? TV가 안 나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특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열을 받아 있으니까 내 분노를 공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돼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극도로 떨어질 거예요. 내 분노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뒷스토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시그널이에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금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공익 광고를 해도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스파 뉴스처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메인으로 등장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아니? 중고차업자가 와가지고 차를 가져가려고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족쇄 채우고 난리 나고 또 포스트잇 갖다 붙이고 또 서련 또 입간판 붙여가지고 또 서련 또 왜 거기 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붙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잇에다가 뭐 막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있는지를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 힘들게 한 게 아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미안한데 이 친구가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지구의 주방을 잠시만 봐봅시다. 조금 짜증냈다고 지구를 주방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여러분 그만큼의 분노하고 맞냐? 우리의 분노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지요.
반면에 분노가 힘을 만나서 분노의 극대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에스더서에 펼쳐지고 있다면, 반면에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민족을 위해서 왕후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 한 달 동안 남편이 찾아주지 않고, 심지어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남편한테 여보라고도 말 못하고 왕이 불러야 가는 굉장히 비참한 수준의, 그 아내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치요? 자기의 성적인 어떤 것을 해결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여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왕후이지만 왕후답지 못한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와서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담대히 나와가지고 자기의 고난,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고통 안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모르드게가 왜 그랬지 모르겠네? 그냥 인사 좀 하자. 걔는 원래부터 짜증 없었잖아.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 민족의 고난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어려운 것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일을 푼 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좀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이해관계나 내가 이걸 한다고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상품권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는 거. 예멘에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정착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한참 동안 이슈가 많았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입으로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겨울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고 옷가지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저희들이 급하게 보내고, 지금도 또 많은 아직 못 보낸 옷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예민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필요에만 예민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분이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유진 피터슨을 볼 때마다 참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보통 여러분 아주 대형교회 목회를 했다거나 아주 숫자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우리 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29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요, 한 200~300명 남짓 모이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참 영향력을 많이 미쳤냐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고 아주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책을 이렇게 평생 지내오면서 많은 책들을 썼지만 마지막 책처럼 이번에 하나 책이 나왔는데요.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게 보니까 대학원 권장하신 분이 조금 하여튼 좀 어려워요. 하여튼 이 미국식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 내용 중에서 아니 이분이 처음 사역을 하면서 교단에서요 지원을 받고 개척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개척을 딱 하려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젊었을 때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듣고 너무 위로가 됐어. 이분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너무 성공하고 싶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경쟁처럼 느껴지고, 교인들을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선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선동질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를 드는데 그게 만남이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필가 중에 폴 트르니에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건 스위스에 있었던 의사 선생님이신데, 폴 트르니에가 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와서 프랑스어로 이제 프렌치를 쓰는 분이셨는데 강의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폴 트르니에가 말하는 못 알아듣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로 얘기하니까. 근데 통역을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못 느낄 만큼 통역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더 놀랬던 건 폴 트르니에라는 사람이 프랑스어를 쓰고 자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졌던 굉장히 큰 느낌이 뭐냐면, 저 사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존재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느낀 게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있게 들었다. 폴 트루니어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를 결정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주는 사람으로 삶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푸른교회가 그런 만남이 일생에 있어서, 우리 10대에 있어서 20대에 있어서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만남이 우리 모임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분노를 잠재우게 하는지 아니면 내 분노를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반대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주의 뜻이 내 땅에 임하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 깨달은 겁니다. 아, 오늘 내 삶이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포지션과 내가 그것을 살아가야 될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힘쓰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왕후가 됐을까? 왜 우리 민족은 힘도 없어가지고 왕이 시킨 대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무슨 왕후야? 이게 첩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내 민족을 살게 하는 문제를 넘어서가지고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가치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돈을 벌면서도 그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된 사람들, 그래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체제로 누구보다 좀 더 낫기 위해서, 누구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있는 어떤 결정적인 것들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깨달아지게 되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건 제 인생에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전혀 나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 어쩌면 평생 그냥 뭐 인생 낙인 찍혀가지고 소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시는 목사님, 또 수많은 아이들 또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있는 분들, 함께 협업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점점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의 회복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누군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지만 아, 저것들 진짜 문제 많은데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 전 여기에 우리가 다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생각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브랜드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될 때 거기에서 영성의 진짜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빨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지르고 꽝 질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많은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전반에 보면 이 중요한 어떤 문학적 장치가 하나 있거든요.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요. 장대를 달아요. 목을 잘라가지고 깰라고. 그 장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대에 하만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게, 들려진 나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길이 너무 힘들고 막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려고 하면 좀 좋은 길로 좀 이렇게 막 그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될 텐데 그냥 뭐 이렇게 막 깔딱고개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숨이 넘어갈 만한 대로 길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 진짜 더러워서 못 가겠네. 아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도 이제 빡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뱀을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어도 뱀한테 물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뱀이 오네? 물었네? 아프네?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뱀이 오면 도망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느린 놈도 바퀴벌레 보고 움직이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고 하나님도 창조 질서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서 갑자기 뱀이 치타처럼 빠르다든지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거기에는 불뱀들이 있고 정갈이 있고 사막 기후라서 마실 물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막에 정갈을 없애시고 하나님 불뱀을 없애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보냈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se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서를 푸는 동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rock, unrock.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불뱀의 입을 하나님이 잠그셨다는 거예요. 정갈의 독을 잠그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고 싶니? 그리고 열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불뱀하고 지내도 한 번도 안 물던 놈이 집에서 애완견 쫙쫙 이랬던 놈이 갑자기 와 이러고 입을 막 펴깨물고 그거 놀랄 일이잖아요. 그거 다 불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판에 모세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장대를 높이 달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을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2지파의 대표를 두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두령을 막 불러모아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뱀을 본즉 산다. 이게 메시지잖아, 그죠?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고통스러우시겠네. 마지막 하신 말씀 이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미친 듯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듣는 놈도 있지만 안 듣는 놈도 있을까? 뭐라고? 이 새끼야 뱀에 물렸어요. 그 뱀을 보라. 뱀 같은 새끼 아주 말하는 것도 뱀같이 얘기하네. 말 안 듣는 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설득도 안 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보여주고 근데 본즉 살았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분노, 세상의 원망, 세상의 미움, 세상의 갈등은 어떤 정치적 메커니즘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땅 위에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 동편에부터 나왔던 그 물이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살았던 역사,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이 알게 되는 역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돼서 이 땅을 덮고 섬기도록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불공평하고 분노가 왕노릇하고 권력이 능력이 힘을 잡으며 분노로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자가를 가슴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답게 오늘 이 땅에 화해를 만들고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정말 그런 인생이 바로 에스더서적인 우리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십시오.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나눔과 분쟁 속에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의 얘기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메시아라는 걸 내가 알 거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모든 것을 말하고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지만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정다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이 상해야 돼요. 잘 믿고 있다는 건 내 마음이 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리더들의, 선생님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상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려고 하면 누군가 상한 마음으로 일상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푸른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분노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신음소리에 내 마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푸른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얼마든지 분노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내 분노가 늘 정당성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돌아다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위해 쏟아붓는 시간들이나 그것을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들이요,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고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더럽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쪼잔해지고 하나님 좁아지는 내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건지 분노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푸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 상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상함을 함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분노와 이 땅의 아버지 상실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집 가운데 함께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 상한 마음을 올려드릴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하시며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을 통해서 내 분노를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분노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분노를 표현하는 데는 조금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 분노를 드러내는 곳에는 그 어떠한 마음에 어렵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신음소리와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 예배자리에 의자 하나 까는 것조차도 마음 불편해하고 왠지 내가 의자 몇 개 더 옮기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일찍 왔나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의 쪼잔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옹졸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면 뭐 하겠습니까? 10대의 가장 좋은 순간, 20대의 가장 좋은 순간을 지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이 하루도 방황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가슴을 타치하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만남이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만남을 만들어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초에 작정한 사회연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금들 하나님 돈이 너무 아까워서 때로는 잊어버려서 못 드릴 때도 많이 있지만 다시 작정하고 아버지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내 작은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물결로 살아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였습니다.